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을 사역해 주시는 우리 백승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시자면 그 유턴 CCM 유턴 사역을 1집과 2집 사역을 하셨고요. 뒤쪽에 보면 여러분 나가면서 있다가 CD도 있거든요. 그 뭐 판매하는 용이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글씨를 다 쓰시고 목사님 노래가 들어가 있는 목사님이 부른 그 곡만 이렇게 좀 따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CD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달라고 하고 진짜 가수가 맞냐 의심하는 것 같아서 네, 뒤에 이제 CD를 이렇게 부어서 목사님이 직접 정성스럽게 작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또 이웃과 나누실 분들은 한두 개씩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사실은 이제 거의 청빙까지 수원 쪽에 있는 교회 청빙까지 가까이 갔는데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들이 좀 달라서 과감히 그쪽 교회를 좀 내려놓고 저희 교회에 이제 와서 평일날에는 유치원 그 운전을 하세요.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라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기꺼이 운전하시고 또 주일날 토요일은 오셔서 교회 사역 돕고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십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가 철저하게 세속적인 그런 교회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본질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역할 때문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이런 약속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커지려고 하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돼서 커지면은 조금 커지게 되면 우리 백 목사님에게 백승찬 목사님에게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성도님과 교회 자금을 통해서 교회 헌금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들을 잘 헤아려 주시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본질에 여러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 전해 주실 텐데 이런 큰 은혜 받으시고 함께 또 주의 귀한 사역 앞에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민망한 소개는 이제 거두어 주셔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서 일주일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앞에 서니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예배의 본질과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예배이죠? 또한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합니까? 또 하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걸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요, 매주일 주일이 되면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자가용을 운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네 삶이 너무 각박해져요. 그러다 보니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이상씩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한 여인의 그 구구한 삶처럼 말 못한 사연들을 한 가지씩 이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여인의 삶이 다른 사람의 그런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 선지자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앞으로 또 지금도 이 예배란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왜곡되어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예배의 그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드리다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솔로몬 시대 때죠.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유다 정통 왕조의 반기를 들었던 이 솔로몬 왕의 1등 공신이었던 오른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부를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역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오늘날 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그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것을 명분화시키고 명목화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 부강한 경제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쿠데타의 정당성을 덮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경제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강한 이웃 나라와의 그런 결혼 정책을 통한 외교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그런 문물들을 도입하고 함께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부강한 경제력을 그리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내가 일으켰던 이 쿠데타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항상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권력 그리고 경제력에 대한 이 야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은 남유다인들에게 멸시의 땅, 천대의 땅,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상종하지 못할 저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렇게 남유다인들에게 인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당시 형제 중에 누가 죽게 되어지면 그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5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에 나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남편이 5명이 있지만 네에게 한 여인으로서 마음을 다 주고 사랑받을 그런 정말 남자는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죠. 자,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당시 사회 구조와 관행에 의해 자기 인생을 맡겨야 되는 이런 구구한 인생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붙잡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이런 구구한 여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인생의 소망 없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 대접 못 받으면서 한 여인으로서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현대에도 지금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배가 뭡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조상되도록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또 저기 아래 동네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선지자이니 알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런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맨 처음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리고 뭐가 예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객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저요 이렇게 당연히 대답하겠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인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객체는 사람, 인간. 여러분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예배를 받는 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객체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예배의 핵심 인자와도 같은 이 DNA가 들어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예요. 그것도 맨 앞에 있는 창세기, 그것도 맨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이 예배의 핵심 인자 DNA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6절에 보면 예배를 형성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존재 DNA가 들어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따라와 대로예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 내지는 성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이 있네요. 저 에어컨의 속성 하면은 뭡니까? 딱 떠오르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 그리고 스피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속성이 뭡니까? 특징이 소리를 이렇게 방출하는 어떤 존재, 이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독특하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렘이라고 하는 이 형상인데, 어떤 형상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하면 바람, 스피커 하면 소리가 딱 떠오르는 속성인데,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떠올라야 하는 속성, 많은 속성들이 있겠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창조성입니다.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무에서 유를 못 만들어내요. 있는 것에서 응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조합해서 만들어내지만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중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속성입니다. 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성입니다. 이 뭡니까? 죄가 없으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이 인류, 이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likeness, 그리고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에어컨 그리고 요 스피커를 예를 들었는데, 에어컨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 교회에 있는 것처럼 벽걸이용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세워놓는 스탠드형 스타일이 있고, 스피커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냐 하면 벽에 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매달아 가지고 이게 내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추구하시는, 선호하시는, 계시는 모양, 스타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죽기까지 사수할 거예요. 죽는 날까지. 왜냐?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스타일. 흔한 말인데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구나. 자, 영어 스펠링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이 정도 하면 돼. 뭐예요? 예, 사랑. 예.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형상,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존재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뭘로요? 사랑이라는 스타일로 하나님이 건재하게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실어서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 실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커뮤니티, 공동체, 연합, 이걸로 턱하니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6장을 우리 인간이 손에 딱 받아들고 완전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럽다 못해 황당해해요. 우리는. 왜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스타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면 하나고 둘은 둘이지, 하나인데 여러 개라고 했다가, 나라고 했다가 우리라고 했다가, 우리라고 했다가 나라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솔직히 우리가 오고 오는 시대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했던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도출을 해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설명을,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렴풋이 감은 잡겠지만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자고요. 네. 자, 그래서 오고 오는 인류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표현내는 단어가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인데, 뭡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일체이신 분, 한 분이신 분이다. 예,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도출해낸 이 표현 방식으로 알고 있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재간은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이라는 스타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이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입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그냥 외웠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하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영광만 돌려야 되는 그런 우리라면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드셨나? 우리가 무슨 올려드리는 로봇인가? 기계인가? 이런 막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막 알러지가 생기면서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들었던 그런 세계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쫙 펼쳐지는구나. 그게 막 오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되고 결국에는 뭐가 딱 찍게 되냐면 하나님은 계신가? 여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 영광을 돌린다, 예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인했던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요, 없는 영광을 우리 인간이 막 뭔가를 노력하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막 갖다가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영광을 돌린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리펙트 해내는 것입니다. 리펙트가 뭡니까? 반사잖아요. 예.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스타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반사해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그대로 쫙 비춰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영광 돌린다, 예배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없는 하나님을 영광을 막 우우우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위에다가 탁 세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 그래서는 안 돼, 그런 말을 너무나 쉽게 쓰는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가리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존재가, 어떤 인간이 그 위대하신 전능자 창조주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성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질대로 우리는 주님을 비춰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되겠다는 지극히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그 물고기를 보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리고 신나게 달려가는 네 발 달린 치타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을 보고 우리는 쉥쉥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많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응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망가졌을 때에, 그것을 사람이 망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랑이라는 이 위대한 이 모양대로 존재하시는, 연합해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 죄를 지면 그거 네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내 탓이야, 내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죄를 돌려도 죄를 물어도 나에게 묻지 저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요, 이러한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와장창 나중에 깨어지죠. 자, 제가 설명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뜻인데, 이걸 어렵게 표현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자, 이러려고 하나님이 누굴 만들어요? 맨 처음 첫사람 이제 아담을 만드셨는데, 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되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네요. 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에 누구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독처하는 것은. 그래서 뭔가를 어떻게 해요? 연합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래서 만드시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인 여자 하와를 만드시는데, 자, 제가 창세기 그 뒤에 있는 2장 18절에서 24절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읽을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붕 뛰어서 갑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붕 뛰어서 22절로 바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어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어쩌면 중간에 제가 의도를 가지고 빠뜨려서 읽은 이 19절, 20절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러면서 쭉 진행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되다 못해 더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이 글 가운데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뭔가를 하세요. 그게 19절 20절이에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셨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에게로.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셨던 이 생물들에게 뭘 해줘요? 이름을 붙여줘요.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그제서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짠 하고 하와를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 중간에 테스트를 거치세요. 무슨 테스트입니까? 뭐였죠?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짓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든 사람만이, 그것을 창출해낸 사람만이 그거에 대한 생리를 알고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에 내가 이거 책임져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붙입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뜻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 아들 이름이 백종혁이거든요. 종씨종자
혁, 빛날 혁자, 빛의 씨앗으로 살아라. 너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태어난 내 아들에게 이름을 갖다가 붙여요.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름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었을 때 얘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식을 책임지고 내가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사랑하며 내가 전적인 책임을 아버지인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가지셨던 이 창조성에 대한 속성. 그래서 비슷한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제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세요. 1장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 이것도 개역 성경에 보면 칭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부르시니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 부르시니, 이름을 붙여주시죠. 빛에다가는 낮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어둠에게는 저녁이라는, 어둠에게는 밤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1장 8절에도 보면 궁창은 하늘이라는 이름을, 그 다음에 또 10절에는 무택에는 땅이라는 이름을, 또 모인 물에게는 바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에게는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냅뒀다가 누구에게 그거를 그대로 반사해 내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연합체인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낼 것인데, 그러려면 네가 그 존재, 내가 만들어낼 그 존재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생물들을 다 고스란히 데리고 왔는데 어때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가축들과 생물에다가 적절하고 가장 그 속성에 적합한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제서야 얘는 어때요? 합격.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끄집어내서 바로 당신들 여성 동무들을 만드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장자리입니다. 뒤에 장, 가장. 여러분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할 가장, 그리고 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아우르고 직원이 힘들어할 때 직원한테 다가가서 목에 기부스를 하고 내가 사장이야, 너 나 따라와, 이게 아니라 사장이 직원이 어려워하고 그 어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뭐 때문에 저렇게 어려워하나 그것을 듣고 감싸주고 함께하고, 그 직원 가족 중에 부모가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 왜 아파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사장 자리를, 그리고 더 가서는 회장 자리를, 이렇게 장 자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가장 동무들, 우리 남성 동무들,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여자들 뭐라고 할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다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애시당초 만들었던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설사 내가 보기에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내 탓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물으려면 나한테 묻지 아내에게 묻지 마세요. 이러한 태도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 회장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다스리라.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주저없이 두 손 들고 내가 책임지겠소.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으시오. 내가 그 책임을 짊어지겠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리더라는 자리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 커뮤니티, 공동체, 가장 최소 단위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너무나 소중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는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식을 낳고 하면서 이제 점점 더 큰 단위의 커뮤니티, 사회라는 것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류라고 하죠. 자, 저와 우리 가족과 이 사회가 여기까지 있게 한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커뮤니티, 연합의 이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의 존재 의의가 뭡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반사해낼 때에 우리는 인간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뭔가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프라이스를 매길 수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 그것만이 인간의 가치예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리스펙트해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word, 가치잖아요. sheep, 전미어. 이 가치로부터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인간사의 모든 것, 이것이 전미어 sheep입니다. worship. 한마디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반사해 내었더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잘 예배했더랬습니다. 이 순간까지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단이 나죠. 아담이, 이 하와가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는데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같이 먹자고 제의를 하고, 그리고 아담은 먹게 되어지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반사해냈어요. 예배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거울이 아니에요. 금이 가고 와장창 깨져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허락까지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하나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대로 리페트 해냈다면, 예배했다면 이랬어야 됐어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아담아 왜 그랬냐 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물론 저 여자가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나 저 여자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묻더라도 하나님 저에게 죄를 물으시고 벌을 하더라도 저를 벌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이 인류의 향방은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은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선악과 자체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저는 안 해봤는데 집에 생각의자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 뭘 잘못을 했을 때에 야, 너 거기 가서 앉아서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곰곰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분들이 있다고 TV를 통해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모면 그 의자가 생각의자면 그 의자에 가서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화분이 있는데 여기가 화분이 생각의자다. 너 저기 앞에 서가지고 1분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화가 나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게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이 인류가 이 지경이 된 것이지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잘 반사해냈다면 힘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감당해내고 짊어졌더라면 이 인류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로 존재하신다고요? 커뮤니티로. 뭘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 계시는 그분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책임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와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저에게 물으세요. 하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연합하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예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이 가상 시나리오가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군대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라고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세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우리가 다 잘못해놓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왜 그분이 죄를 감당하셔야 되냐는 말이에요. 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연합해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스타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강도가 나와요. 두 강도가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도 함께 못 박히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하와의 잘못을 하와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담이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걸 해내지 못해요.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진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반사해 내기만 하면 됐어요. 그렇게 예배해 내기만 하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없으시죠. 왜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려고 하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이제 이끌어 가시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자, 그러면서 결국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마치 침묵하시는 듯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전혀 침묵하시지 아니하시다가 1세기 때 AD 1년에 드디어 그분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오셔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내는 본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만 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원리를 잘 이야기해주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죠. 자, 가장 처음에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이 논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농작물은 안 받으시나? 어떻게 이야기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곡식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시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사건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말씀을 보실 때에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을 왜 만드셨는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 핵심 인자가 이 DNA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 장착을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부음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드려진 제물에 포커스가 가면 안 돼요. 자, 제가 그걸 빼고 읽겠습니다. 자, 엔드라는 말로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자,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지었으니 여호와께서 아벨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가 아니라 제물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물 중요하지만 그 예물과 그 물질에는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연히 가인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을 어떻게 죽여요? 가족을 어떻게 살인해요? 그럴 만한 가치관과 그럴 만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의 일상의 생활과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도록 망가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표정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삶을 받으시고 삶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배의 아주 중요한 그런 표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인간이, 그렇게 시작하신 인류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수천 년을 지나서 이제 이 한 여인 앞에 서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이 여인 앞에 서셔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장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예배하고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밖에서 예배하는지, 안에서 예배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예배해야 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이다. 내 일상의 삶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이곳이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네 가정, 네가 남편 4명을 두고 있지만 그 사회 부조리와 그 관행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 때문에 네가 멸시받으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 욕하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그 남편에게 좀 더 남편을 세워주는 말과,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사랑하고, 네가 비록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각박하게 살아가지만 네가 그렇게 살아내어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던 이러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거기가 예배이자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냅다 그 자기의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의 가정에 있는 그 남자를 보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겠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붕 떨어져. 그러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굳이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드려야 되죠? 편하게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답은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독처하는 것을 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를 열심히 예배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와,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그렇게 막 우거지상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낭창하게 살다가 주일날 마치 그거 보상받기라고 하듯이, 예방주사 맞듯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위로받고 힘없고 이래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 소진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 예배와, 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겠어요? 뭐가 진실된 예배겠어요? 전자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주일에는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인 이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의 능력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모임으로 찬양하는 이것이 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일과 주일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모든 일주일이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는 그것들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이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의 터전, 그것이 예배의 처소이며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알고요,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내일 월요일을 살아가는 그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을 반사해내면서 예배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극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잘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소중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귀한 공동체와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극유의 성도님들 내일부터 또 삶의 터전에서 힘겹게 또 각박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헤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